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지금 한창 월드컵 경기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중국은 TV를 통해 경기에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된 시선이 그라운드에서 행해지는 선수들의 플레이보다도 관중석에 집중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이 관중석에 집중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입가리개를 쓰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인들은 지난 3년간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제로 코끼리 정책이 옳다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로 코끼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에 나라 곳곳에서 반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12월 4일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17개 도시 50개가 넘는 대학에서 동시다발적 시위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에 중국 공안은 시민들의 휴대전화를 무작위로 검문했고, 베이징 도심에서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장갑차까지 동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수그러들지 않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베이징에서는 일부 코끼리 검사소가 철거되었고, 코끼리 음성 확인서 없이도 슈퍼에 가거나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코끼리 검사나 마스크 착용이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우리도 여전히 입가리개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관공서를 다녀왔는데 여전히 입가리개를 꼼꼼히 단속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입가리개 착용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외치는 이들을 보면서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국내의 현실에 안타까우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 주변의 코끼리 접종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후유증을 겪었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까? 물론 음모론에 함몰되어 아직도 백곰신에 대해 진실을 모르는 이들은 코끼리와 질병, 코끼리와 죽음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의 인식이라는 것이 어느 것에 한번 고정되면 변하거나 바꿔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코끼리의 눈이 멀고 귀가 먼 상황에서 보면 공산국가인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는 불신자들도 이런 부분에 깨어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네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들이 이것에 대해 닫혀 있으니 더욱 안타까운 것이죠. 어느 정도 코끼리 전염병 사태가 완화되면서 이 시대 많은 우리네 교회들이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외칩니다. 코끼리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감생심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소경이 되고 귓머거리가 되며 골마가고 있는데 참 회복의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국내의 상황 속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전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0월 15일까지 실내 입가리개 의무를 풀지 않으면 대전시만이라도 입가리개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물론 정부 측은 아직 입가리개 의무 조치에 대한 해제를 결정하지 않았기에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에 따르면 실내에서 입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법률이 수정되지 않는 한 지자체 개별적인 방역 해제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 움직임과 행동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입가리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대부분 그 착용을 해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입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공공기관이나 병원, 아이들 교육기관에서는 고집스럽게 입가리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 장기간 일을 하고 있는 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코끼리 이후 요즘 아이들의 정서적 발달과 언어의 발달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자유롭게 말을 배우고 놀이를 해야 하는 어린아이들이 입가리개를 하고 있으니 정상인이 아닌 비정상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백곰신의 향후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때 백곰신의 배후에 대해 말하는 자들을 음모론자로 치부하면서 백곰신 홍보와 접종에 힘썼던 많은 이들이 그 실체를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백곰신을 신고 그 후유증으로 가족의 생명을 잃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선택을 평생 후회한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실체가 깊게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현재 백곰신의 정체는 많은 이들의 폭로로 그 배후와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이 백곰신을 신는 정책과 입가리개 정책을 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번 전 세계를 극한으로 몰아붙여 인구를 제한하고 통제와 감시 체제의 효과를 경험한 어둠의 정부와 그 배후를 조종하는 악의 세력들은 언제라도 제2, 제3의 백곰신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에는 더 강력한 백곰신이 등장하여 단 1회를 싣는 것만으로도
치명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내용이 문자적인 시나리오로 진행해 간다면 다음번에 통제 시스템은 표의 형태가 되어 매매의 기능까지 갖춘 것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요. 지난 3일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인 포르투갈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황모 선수가 상의를 탈의하는 세리머니를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입은 유니폼에 대하여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 스포츠 유니폼에는 트래킹 시스템이 있어서 선수의 활동량을 비롯해 최고 속도, 패스 성공률 등 선수 한 명당 무려 400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 수집을 통하여 선수의 포지션이나 전략 구상 등의 활용이 가능한데요. 향후 축구 이외의 다양한 스포츠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이러한 시스템이 몸에 부착되는 단계를 넘어서 언젠가는 몸에 이식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일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켜온 믿음을 말씀합니다. 즉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시련 중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것을 말씀하죠. 이처럼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입니다. 또한 어떤 이에게는 예배일 수 있고 구제와 기도,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미혹이 많은 시대에 진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일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이에게는 환난 전 휴거, 다른 이에게는 환난 후 휴거가 신념으로 작용하여 붙드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자신이 꾼 꿈이나 환상, 계시를 붙드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문제는 그 붙드는 것의 실체에 대한 열매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각자가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다 나타납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주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대째 모태신앙, 30년 가까운 목회 생활을 두루 경험하는 동안 주변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을 비롯하여 많은 이단 종파들에 빠진 이들을 보면서 제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위대한 가르침이나 설교, 그 어떤 고상한 교훈이나 메시지, 그 어떤 신비한 꿈과 환상과 계시 등도 치열한 삶의 자리가 없는 곳에서 나오는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 허공을 치는 실체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의 가르침이 목숨을 걸고 따를 만한 진리인 것을 알듯이 메신저의 삶의 자리에서 그 메시지의 참과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어디 메신저만 그렇습니까? 그들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유심히 살펴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자리가 그것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개인 경건 생활에서는 3층천을 오고 가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만 들어가면 고집과 아집, 자기중심에 빠져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마지막 때에 깨어있다 하는 자들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듣고 보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지지하며 따르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들, 그것의 실체는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미혹에 가깝습니까? 부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붙들고 따르고 있는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는 것이 되어 귀한 상급의 멸류관을 받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